이 시간은 사무엘상 1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주제는 사울의 불신앙과 교만이라는 제목입니다. 13장의 주제는 사울의 불신앙과 교만. 주제 구절은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우리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폐위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걸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 앞에 공간에다가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새 인물이 나오죠. 새 인물, 초점이라고도 하고 인물이라고 하는데 새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 사울, 다윗.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성도들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이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통을 크게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을 기름 부음 받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음.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음. 또 사무엘상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배,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되죠. 사무엘상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배. 여기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고요.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9장부터 15장까지는.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을 택하죠.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을 택함. 그리고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폐위. 자,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폐위.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선택된 다윗, 다윗을 선택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 선택된 다윗. 그래서 16장부터 19장까지는 사울궁에 있는 다윗, 16장부터 19장까지는 사울궁에 있는 다윗이 되고, 사무엘상 20장부터 23장까지는 쫓기는 다윗, 사울왕에서 쫓기죠. 사무엘상 20장부터 23장까지는 쫓기는 다윗. 그리고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의 궁율.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그래서 24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의 궁율. 마지막 27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 31장에 아들들과 함께 다 죽죠. 블레셋에 의해서.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 이걸 기록한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 한 60년간의 시간적인 배경을 기록했어요. 약 60년.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사울이 죽기까지 약 60년간의 기록이 바로 사무엘상이다. 이 기본적인 배경을 안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지겠습니다. 13장의 주제는 사울의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1번 봅니다. 1절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산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5절 봅니다. 다 잊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서 가는 겁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렌 동쪽 믹박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탱크를 몰고 오니까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도저히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건너 각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한 2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음에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예.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1회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 오지 않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조금 보면 나와요. 조금 이따 왜 못 기다렸는가를 보면 압니다. 9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심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백성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통성경을 그걸 좀 기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사말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름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내 지경이 넓어져서 복의 복을 더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야베스의 기도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름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마치 부적처럼 걸어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걸 기록했는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말에서 하나님의 심장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별하지 않고 그저 그걸 세상적인 관점, 오직 그 말씀 또한 나에게 유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말씀 또한 나에게 유익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이 불리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한 걸 보면서 밤낮을 설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데가 인사말을 적어놨는데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백성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제, 지금까지의 가나안 출애굽, 애굽에서의 출애굽, 가나안 여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할 시간을 얻지 못했대요. 그 은혜를 붙잡을 시간이 없었대요.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드린 겁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내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그런데
못 난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의 왕이 됩니까 하고 얼마나 겸손을 떨었습니까? 근데 그 겸손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예. 여러분 블레셋은요 철병과 탱크가 있었는데 기껏해야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요나단 함께한 백성 손에는 칼이니까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만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겠죠. 자,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자의 의도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자, 1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복이다.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음 신앙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게 정말로 신실하게 직분을 받고 신실하게 쓰임 받다가 꼭 뒤에 가면은 흩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케어시가 4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신앙 끝까지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히려 처음에는요 끌렁끌렁하고 처음에는 좀 세상 냄새도 나고 처음에는 좀 안 좋았다가 뒤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좀 좋아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거룩한 척 하다가 뒤에 가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백성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 백성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요 항상 이 세상 백성들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1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